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우리가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1절과 2절 계속적으로 이어서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들의 말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서 그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말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죄인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많은 다수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만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남을 비웃는 사람, 어떤 번역서는 남을 비웃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 걸 잘 알지 못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과 그 교만한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그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죠. 또한 복 있는 사람은 네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즐겁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즐겁고 기쁜 그런 시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말씀 읽는 게 거북하고 또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집에서 가장 아끼는 갑오 1호가 가장 중요한 것, 보물 1호가 바로 성경이 되길 바랍니다. 성경이 위에 먼지가 쌓여있고 위에 또 뭐를 얹어놔요. 또 성경책 위에.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건 그 율법주의적인 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는 거죠. 너무 요즘 성경책도 많이 나오잖아요. 알록달록한 꽃무늬에다가 이제는 성경책 같지 않은 지갑형의 것도 나오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책을 읽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아보시다. 성경 말씀 읽는 게 중요하다.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성경책 상부합니까? 먼지가 쌓여있는데 작은 거라도 포켓용 성경이라도 많이 봐야죠. 제가 외국에서 할 때 컨비니언스 편의점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손님이 없을 때는 성경을 늘 보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너덜너덜해요. 하도 성경을 봐가지고 줄을 치고 형광펜으로 중요한 거는 외우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는 말씀이 있다가 주님이 누구에게 어떻게 해라 이런 음성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있는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거기서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지식과 놀라운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낮과 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말씀 먹고 또 하루에 최소한 3번 중간에 또 해가 지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교만한 자들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느냐, 그 말씀이 바로 3절에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형통입니다. 형통. 따라합시다. 형통이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형통하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항상 물을 공급받는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항상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음으로 이 물을 빨아들이는 시냇가에 그 심은 나무처럼 이 영의 말씀을 늘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므로 이 시냇가의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듯이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물을 공급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능히 승리케 하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바로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외워야 되는,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셔요.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낮이고 밤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형통케 하신다고 했었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사실 구약성도 예언의 말씀이에요. 오실 예수님.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예언서인 이 요한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행할 그리고 깨어있어야 할 그런 내용들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너희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야 되는지 분명 주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GNM 글로벌 문화재단, 이 문화재단이 있는데요. 특별히 크리스찬들로 구성된 재단인데 이 재단에서 크리스찬 700명을 무작위로 조사했습니다. 작년 4월에 무작위로 조사했는데 5명 중 1명만 매일 성경을 읽는 것으로 나왔어요. 20%. 그리고 일주일에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25%였습니다. 아예 안 읽는 사람도 있어요. 이 700명 중 4분의 1이
안 읽는다는 거예요. 아예 성경을 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신약 성경 위주로 있는 성경 읽기 편식 현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읽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 것이 시편, 잠언,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는 복음서, 요한계시록은 거의 아니고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구약 하루에 최소한 구약 한 장과 신약 한 장을 꼭 읽읍시다. 총 바쁘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한 장 꼭 한 장 이상 읽읍시다. 실천하기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말 어려우면은 몇 구절에도 읽고 가요. 묵상을. 성경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요즘 내가 사도다. 신사도 운동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막 예언하는 사람들 막 쫓아가요. 교회에서는 말씀 듣는 재미도 없고 뭘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은혜고 감사하는 것인데 교만해서 그렇지.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교회 오는 거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일이잖아요. 아멘. 찬양하는 것만도 감사하니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근데 막 특별한 걸 찾아요. 그래서 뭐냐면 신비적인 거, 예언, 막 계시 이런 사람 찾아라. 거기다 막 머리 막 내밀고 안수해달라고. 잘못된 영 받으면요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경솔이 안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년에 행사했을 때만 안수하잖아요. 하나님 특별한 어떤 말씀이 있을 때 경솔이 목사가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막 머리 내밀고 안수 받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꿈을 꿨는데 뭐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용 목사 이단이지 않습니까? 신격화되고 이재용 목사 있습니다. 등이 있어요. 잠잘 때 이렇게 켜놓은 등이 있어요. 그걸 사요. 성도들이. 그러면 거울도 됐다가 또 등도 돼요. 여기 보면 이재용 목사가 딱 나와요. 얼굴이.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놀란 경험을 했는데 그걸 사고나 놀란 경험을 했는데 천사한테 천사님 등을 켜주세요 하면 딱 켜주네. 영상을 찍어서 여러 명이 놀랍다고. 천사님 등을 좀 꺼주세요. 딱 꺼주고 거기다 무슨 칩을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하면 알아듣게 하는지. 또 마귀가 귀신도 그런 일을 합니다. 미혹되게 하니까. 신격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읽어야 돼요. 말씀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해석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의 종을 통해서 또한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게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목사 이전에 성령님의 조명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거예요.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십니까? 목사입니까? 성경의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령님이 친히 사람을 감동하셔서 아주 짝이 다 맞게 해주셔서 성령님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깨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실천하는 것 중요해요. 어떤 분은 적용이 중요한 맞습니다. 적용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 그것은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적용보다 더 중요해요. 적용은 자연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끌고 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 읽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남이 있으면요, 어떤 시간, 중요한 시간도 다 캔슬하고 그 시간만큼 하나님 말씀 있는 시간으로 딱 둬요. 돈을 좀 못 벌어도.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루 동안.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것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묵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 하나님 묵상하는 건 딴 거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은 마귀적인 음악을 듣고 파괴적인 헤비메탈을 듣고 자살 충동을 느낍니다. 죽음을 묵상합니다. 죽어야지.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에 대한 정욕을 가지고 날마다 돈과 명예를 묵상합니다. 오늘은 얼마를 벌지? 오늘은 내가 더 진급해서 이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포르노를 묵상합니다. 성적인 것을 날마다 묵상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과의 쾌락을 묵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툼과 저주를 묵상합니다. 어떻게 내가 다투? 어쩜 내가 저 사람 저주하지? 어떤 사람은 복수와 미움을 내가 가가지고 어느 때 내가 꼭 복수합니다. 봐라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런 파괴적인 것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묵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늘 이후로 실천하십시오. 한 장 읽는 사람 2장 읽으십시오. 만약에 그날 못 읽었으면 그 다음 일에도 다시 읽으십시오. 에이, 목사님 얘기했는데 오늘 또 못 읽었네.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날 못 읽었으면 그 다음날 다시 또 도전하고 또 읽어요. 또 그 다음날 또 도전을 읽어요.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있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심령에 심어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밭 같다는 거예요. 돌짝 같은 마음. 가시형본기가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밭과 같은 마음. 근데 어떤 사람은 오토밭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해 주시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졸 수가 없어요. 피곤하다 하고 졸 수가 없는 거예요. 꼬집을 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저도 청년의 때에 말씀이 다 들어오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영적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 이길 수 없으니까 나 이게 혼자 힘들잖아요. 장작개비 하나예요. 혼자서는. 그래서 같이 그 모임에 가야 돼요. 예배 모임 가야 돼요. 그래서 가서 너무 피곤하니까 어릴 때는 수업이 늦게까지 쓰는 수요 예배 때 막 졸기도 해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매일 일하고 졸기도 하고. 근데 가서 듣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생명에 대해 확 많이 바뀔 때가 있어요. 눈물이 나고 졸다가도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말씀을 보길 바랍니다. 의지를 들여 하나님 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말씀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9세기 위대한 전도자, 미국 복음주의 운동의 선구자, 영국에 건너가서 몇 번 이렇게 집회도 하셨죠. 100만 명의 사람을 전도한 사람, 그 사람 바로 무디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학력은 초등학교 중퇴예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안 다녔어요. 5학년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어요. 5학년까지만 다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종으로 구두 닦기, 구두 수송목 그 자를 하나님께서 위대한 종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분의 삶의 배경을 보게 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곁에 있었던 분이 뭐냐면 이 무디 목사님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어김없이 아무리 바빠도 2시간 자 1시간 자도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학력이 중학교 중퇴지만 어떤 분들은 그를 위대한 성경학자라고 말하기도 해요. 스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관해서는요, 대단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 신앙 도서는 우리가 오늘 나누지만 두 번째예요, 그거는.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으면서 신앙 도서만 읽으면요,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성경 1순위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이것만 해도 솔직히 죄송하지만, 이 성경 말씀 읽어도 돼요. 근데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신앙적으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보면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신앙 도서 꼭 필요합니다.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메디테이션입니다. 치료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묵상하다는 것은 치료를 받는 시간입니다.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유래되었어요. 여러분, 약을 의미하는 메디신, 이 약이라는 이 단어도 똑같이 라틴어 메디켈루스에서 유래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영과 육을 치료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여가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도록 우리를 방향을 제시해 주고 끌어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씀을 읽다가 치유받는 사람도 봤습니다. 뉴욕의 맨하튼에서 18세 된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 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그녀에게 정신질환이 있었어요. 이 학생에게. 오랫동안 알코올과 마약에 빠져 있었습니다. 알코올과 마약을 너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머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대학을 진학을 하는데 머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대학을 가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어요. 의사들은 모든 치료법을 다 동원해서 다 써봤지만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떤 교회, 여성교회에 소속된 한 여자분이 커다란 성경을 옆에 끼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좀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딱 거절을 했어요. 가세요. 그러나 그 원장의 거절에도 이 여자분은 끝까지 거절에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어떤 환자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말로 복음 전하지 않겠으니까 성경을 읽기만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내가 다른 말 할게요. 그냥 성경책 갖고 옆에서 성경책만 읽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원장은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장기 입원해 있는 그녀 18세 그 소녀를 기억을 했어요. 그 여학생이. 이거 아무래도 진전이 더 악화되는데 한번 맡겨보자. 그래서 원장은 그녀에게 그 소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그 소녀를 방문했어요. 1시간 정도 성경을 읽어주고 그 자매의 치료에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러나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소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계속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4달째 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녀의 표정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눈을 보면 알잖아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좀 달라진 걸 알잖아요. 그리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5달째 되는 날, 말을 못했는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달째는 드디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정신과 몸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포기한 이 소녀는 태원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그리스누스,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누구보다 더 강인한 여자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있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께 사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이 강해짐으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놀라운 내 삶의 변화와 치유,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6절 1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18세 소녀가 변화된 것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기만 해도 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있는 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마르틴 루터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할 때도 마귀가 찾아왔다 하지 않습니까? 성경 번역 못하더라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왜 말씀 읽고 깨달으면 안 되거든.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단이 아닌 이상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여러분들 또 동료 중에서 또 기독교 동아리에서 어떤 분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 말씀 귀함을 아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험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 항상 옆에 두고, 아니면 앱을해도 하나님 말씀 보고, 또 공부할 때도 도서관에도 조그마한 성경책 나오잖아요. 요만한 것도 나와요. 요만한 것도 포켓성 성경. 내가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거 괜찮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시편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읽는 거예요. 말씀 읽다가 때는 눈물 돌리고 또 눈물 고문 흘리며 회개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회개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읽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하나님 말씀 음성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 또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That cross, I'll never